하나님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인 사고를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하게 육을 입고 육적인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니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는 영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사고하면 좀 더 빨리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귀신들의 계계를 알고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경배해 드리기 때문에 마귀 귀신은 극심한 고통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가 되면 귀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신령한 거 신령 감찰 투시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러나 그건 실상 별것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에 이해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면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의 모습이 보이거나 그 가슴속에 악한 불길이 움직이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누구가 강도에게 처신할 때 영안이 열렸다면 여우의 형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거를 정도의 영안이 열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경험, 사람이 경험해보는 사람은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안산에 산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건 남편 목사님이 영화를 성도들의 말을 듣고 사모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기 교회에 영안이 열렸다는 여집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집사가 영화를 열어보니 사모가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귀신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사모에게 따라다니는 귀신을 축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사모에게 이 말을 하면서 사모에게 욕사는 귀를 쫓아내야 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모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는 말을 믿고 나를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때렸다는 거예요. 뺨을 믿고 분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귀신이 따라다니는 것이 보일 수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억울하게 생각지만 참으세요. 원래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전문하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사모님에게 귀신이 떠나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여집사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간시켜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귀신의 관계입니다. 그냥 두어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목사님을 설득하여 모시고 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사모님 목사님 모시고 오셨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여집사는 귀신을 받아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집사가 잘못되고 이야기하면 자기 형태가 폭로되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분란시키고 떠날 수가 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한 시간 안수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이 떠나고 아니에요. 헛것들이 보이지 못할 겁니다. 몇 주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하라고 하고 집회 시간에 불안 소리 해드렸어요. 며칠을 다니면서 치유를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그 여집사를 안수를 하니까 여집사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교회에 있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마무리됐다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이렇게 자칭 영안이 열렸다는 성도들 인해서 목회자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이렇게 영적으로 혼잡한 성도들이 거의 영권에 약한 개척교 목회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척교 목회자들은 무엇보다 영적인 논리라서 이런 성도들에게 농락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 딸의 눈에 귀신이 보인대요.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어 못하시다고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얼굴을 보면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쌓여서 성령 은혜가 메말라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귀신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자 귀신이 교회에 돌아다니다는 겁니다. 대학에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다가 뒤를 보니까 여자 귀신이 서 있다는 겁니다. 자자가 일어나면 자신 내려오는 귀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화장실, 학교 왕단, 집에서, 교회에서 자주 귀신이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 상태를 목회자니까 상담 의원들과 영안이라서 보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내면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 근데 문제는 자신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자살, 죽음을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가일름을 자주 당하고 머리가 맞지를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사람이 죽는 꿈을 자주 꾼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안 어른들 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질문했어요. 권사, 엄마 권사에게. 자신이, 왜, 어머니가 무당을 좋아하며 잡신들을 지극정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예, 어머니가, 자기 친정 어머니가 가끔 영적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자주 혼절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원인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청년 유가 역사는 균이 응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영적인 면에 박씨가 목사를 만났다면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에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성령으로 치유받아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6살 먹은 아이가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서 잘 놀란다는 겁니다. 저녁에 자다가 몇 번씩 깨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경우 있냐고 전화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안에 무당이 내리있던지 절에 중이 있었다니 통일을 믿었다는데 우상을 심하게 섬겼다더니 남의 호랑이를 믿는 적이 있었다든지 이단에 속한 경우에 아이들이 귀신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어느 교회에 해당됩니까? 일가 쪽에 무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 목사님이 능력이 조금 있으셔서 저녁마다 아이를 붙잡고 추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인의 역사는 귀신이 안 나간다, 못 나간다 하면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만을 붙잡고 축기를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설령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시 들어옵니다. 성령 세례받고 수만 받고 어머니하고 함께 축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귀신 축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귀신을 시련 당하다가 축기를 받던데 깊은 기도를 해가지고 마음 안에 들어가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받고 수만 받고 원권 흘려 도는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길 따라가는 거지. 대충 능력 조금 있는 사람은 그거 조금밖에 못해요. 안 나갑니다. 저 안에 그 귀신이 적응 능력만 생겨가지고 면역력만 생겨가지고 더 심할 수가 있어요. 그 이 아이는 어머니하고 같이 축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생고생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잘못하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목사님의 사고가 영적으로 살해 깊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 자신은 귀신을 쫓는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상황을 분석해보면 목사님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살 유아는 부모와 같이 성령을 세례를 받고 충만하고 기도를 하고 내적 지하면 숙사를 해야 됩니다. 아이만 자꾸 숙사하니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차라리 목사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선부장이 사람 잡는 거예요. 아예 못한다고 하면 환자의 부모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영성 문제가 있었다든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치료한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치유하려면 먼저 가계력을 살펴야 됩니다. 어머니 쪽 영향이 아버지 쪽 영향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 영향이라면 아버지와 같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 쪽 영향이라면 어머니와 같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는 용의 질병 발생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요. 아이가 용의 질병으로 고생하게 오래됐으면 양쪽 부모가 다 함께 가족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 빨리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교회는 용이 열렸다는 성도들과 교육자들로부터 피해가 저단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고치를 못 고쳐가지고 자꾸 시간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사람들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명적인 문제에 그 있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 만나면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내가 맨날 당부하는 게 있어요. 절대 문제 하나도 안 돼. 정상적인 생활 문제가 안 돼. 참 이상 없이 생활하고 직장생활 다 잘하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귀신이 일어났다면 놀래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강로인도 놀래가지고, 헐떡이 놀래가지고 오고 그래요. 그, 일정 지식이 없는, 내면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영한 열단 성도로 피해를 당합니다. 그것도 작은 게 목사이라는데 많이 당합니다. 저에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문의가 전화가 옵니다. 그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어느 목회자는 영안이 열린 성도가 사모 때문에 교회 성장이 안 된다는 성도 이야기를 듣고 사모를 폭행해서 울면서 전화하시는 사모님도 계십니다. 어느 성도는 자녀의 교회 강력상에 막이 앉아서 지고 있는데 목사님 모르신다고 저에게 말했다가 저에게 심하게 질책을 당한 성도 있습니다. 귀신이 보이면 예수님 제대로 쫓아내야지 목사님 능력 없다고 흉보라고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나무랍니다. 우리 눈에 무엇인가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다가는 영락없이 귀신이 하수인이 되고 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에 예수님을 제적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들이 성령이 끌림, 이 신에 들어가 천국과 지옥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하면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보면 10장 20절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일까 묻거늘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보수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나가면서 마음의 천국도 이루지 못하고 예, 귀신이 대표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인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설령 천국 지옥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입을 조심하는 건 좋습니다. 책이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되어야 신답게 산다는 책이 나왔어요.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되어야 신답게 사는 책. 그 책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눈이 보일 거니까 열릴 거예요. 여러분 사월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 빠졌고 자랑 안 하세요. 고린도서 12장 4, 6절에 그가 낙원에 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을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니 아니할 것은 내가 산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들은 바를 지나치게 생각하고 들려 그만두느라 그래서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봤다고 해도 저도 말을 한동안 안 해서 그 기도해가지고 허락 말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잘 깨달아가지고 말을 했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하면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좋습니다. 바울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라면 잘못하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하냐면 잘못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자신도 이런 신비한 걸 체험해보려고 말씀을 멀리하고 신비한 체험만 하려고 신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자는 하나님 말씀보다 신비 체험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신비 성도지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자기의 심령을 예수 심령을 만들면 자기 스스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영안으로 보려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치지기만을 쓰고 십자가를 지어 고통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누리도 못하고 천국을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소서.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걸 잘하려고 영안을 발라야 해서 성령의 의사 따라서 모두 하늘나라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